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새 예루살렘 그 교회는 하늘에 존재하면서 이 땅에서는 사단의 공격으로 고통받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계시록 기자는 그러므로 인내하라 라고 권면해 준 내용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어떻게 느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21장 9절에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21장 요 9절부터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하늘 모습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내가 본 천국 들어봤죠? 펄시콜레 박사라고 펩시콜라라고 내가 아주 격하해서 막 부르는데 그 펄시콜레 박사가 오래전에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서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21장 요 9절 이하에 대한 내용들을 묘사해서 그렇게 보았다. 금은 보화로 꾸며지고 은은 안 나오나요? 무슨 보석으로 꾸며진 내용들을 보았다. 무슨 문을 지나고 뭐 어쩌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다 꾸며서 말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어떤 세계의 그런 건축물.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 너희들을 위하여 하늘의 집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우리 머리 시공형의 개념으로 정의되어지는 어떤 부분들, 외형적인 건물들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새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같이 시작. 예? 한마디로 말이 안 되겠군요.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교회된 성도들을 말한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교회된 성도들을 지칭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본 천국이라는 말은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을 처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신천지 이렇게 해서 신천지가 이름을 가져가 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21장 2절에서는 뭐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느냐면은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정신줄 놓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인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가 있다고요? 새 하늘, 새 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1번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동의어예요. 여기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새하늘과 새 땅, 온 천지가 다 새롭게 변화됐는데 그곳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야기할 때에 옛 하늘, 옛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면 여기 새하늘과 새 땅도 우주가 새롭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했던 옛 하늘, 옛 땅에 대한 변화되어진 새롭게 창조되어진 그 창조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새로 대치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 갱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라고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풀이가 그 뒤에도 계속되는데 처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21장 2절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알겠어요? 21장 2절이에요.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21장 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린 양의 아내,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신부,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21장 9절에서는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세 번째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21장 10절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라고 안 하고 예루살렘, 그렇게 그냥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1장 10절에서 네 번째,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1장 3절에서 못 찾아내네요. 하나님의 장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름 아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아내로서 신부, 단장하는 신부 같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누구만 들어가는 건가? 하나님의 장막에는 21장 27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미지는 어디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건가? 이사야 65장을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65장 17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라고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이전 것 다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하는데 그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창조의 완성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다고요? 창조의 완성이에요, 완성.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걸 보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완성이 드디어 여기에서 다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무엇이라고 아까 정의를 내렸느냐? 교회된,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교회는 건물 아니라니까요, 지금. 교회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힘이 되어지는 건가? 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이제 이후에 나와요. 9절 이후에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21장 1절로 3절에 대한 내용을 21장 9절로부터 27절까지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새 예루살렘이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자,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은 이런 거야. 어린 양의 신부야. 라고 하면서
새 예루살렘이 가지는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게 21장 9절부터 되어지는 내용이라니까요. 그거 이제 이해됐죠. 거기까지는. 그럼 어떤 요소로 되어 있을까요? 새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구약부터 쭉 성경을 공부하고 또 공부해 오면 또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때 돌아온 자들에게 명령하는 바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데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어요? 성전도 당연히 있었죠. 또요? 성곽도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것의 요소로서 필요한 첫 번째 것이 뭐냐면은 성곽이에요. 성곽. 성곽은 무슨 성곽일까요? 불성곽도 나오잖아요. 성곽하면은 뭘 연상을 하게 되어지느냐면요. 외부하고의 구분. 그렇죠? 안전함.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전제하고 가는 것은 아니 이미 악은 다 멸해졌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았는데 저기 어디가 있어서 성곽이 필요한 건가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것은 왜 성곽이라고 하는 요소를 필요로 하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외부에 적이 있다 없다? 현재는 있는 거예요. 이거 쓸 당시에는. 그렇죠? 있잖아요.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악한 세력이 지금 그들을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들로부터 안전하다라고 하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대비로서 성곽이라고 하는 존재를 말하고 요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완성된 곳에는 성곽이 필요 없겠지요. 당연히 필요 없죠. 그런데 지금 계시하는 입장에서 당하고 있는 봐봐요.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성곽을 둘러섰을 때에 필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밖에 뭐가 있어요? 적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전제로 하고 지금 말을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상황을 전제로 해서 너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이야 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성곽의 존재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 어린 양의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아내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보자고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놀라운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지요. 신부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내려오는 예루살렘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같은 의미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크고 높은 뭐가 있대요? 성곽이 있대요. 자, 여기 성곽 처음으로 지금 나왔어요. 근데 그 성곽을 크고 높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의 크기냐, 높이냐라고 하면 144 규빗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44 규빗이 어디 나와요? 17절.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라고 하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144 규빗은 어느 정도 높이? 여러분들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건 당연해요. 저는 연구해가지고 이미 왔으면서 뭐 저는 다 알아요. 약 70m 정도 돼요. 성곽의 높이가 70m면 높아요? 낮아요? 아직 성을 안 봐서 그래요. 70m면 엄청 높은 거잖아요.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느냐.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은 어떻다라고 표현하고 크고 높은 성곽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요. 성의 그 크기가 얼마 스타디온이라고 나와 있냐면 12,000 스타디온이다라고 길이, 너비, 높이가 같은 길이, 너비, 높이가 같은 그 성 됐죠? 그 성이 이렇게 커요. 12,000 스타디온이면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근데 이게 마일로 따지면 엄청난 크기예요. 그러니까 그 스타디온 한번 찾아보세요. 12,000 스타디온이 얼마든지. 그 큰 것에 비하면 성곽의 높이가 70m? 좀 낮은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인간적인 그런 의미로서의 높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곽은 144 규빗이에요. 144는 다 같이 얼마 곱하기 얼마? 12 곱하기 12예요. 이게 지금 여기 설명하면서 12지파, 12문, 12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바로 여기도 똑같은 의미로 적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192m면 12,000 스타디온이면 헐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걸 실제적인 성곽의 높이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는 지금 다 있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거기에 12,000이라고 하는 것도 10이지요. 벌써 12,000 하면 앞에 0, 뒤에 0 띄면 10이잖아요. 12로 지금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70m, 144규빗이면 70m라고 하면 안 돼요. 왜요? 144규빗이 맞아요. 그것은 12 곱하기 10이라고 했어요. 12는 언약으로서의 구약 교회, 구약의 성도, 뒤에 12는 성취로서의 신약 교회 성도. 이해됐죠? 근데 그것을 사람의 치수요, 천사의 치수라고 말해요. 아니, 사람과 천사의 치수가 어떻게 같아요? 사람의 치수로 144로 말하지만 그건 천사의 치수다 그 말입니다. 천사의 치수의 의미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12 곱하기 12.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언약으로서의 구약교회, 성취로서의 신약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이 둘 다를 품고 있는 분이 누구냐? 불성곽 되시는 누구? 예수님. 불성곽 들어봤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불성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이해됐죠? 그럼 그리스도가 성곽이에요? 성도가 성곽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누구만 남아요? 그리스도만 남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말하는데 그리스도만 남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무엇도, 문도, 무엇도. 봐봐요. 12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2문도 당연히 12라면은 구약에 있어 12지파, 신약에 있어서 12사도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지겠지요. 그럼 거기는 사도와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건가? 나는 좁은 문이라 그러잖아요. 문은 누구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문도 그리스도요, 무엇도 성곽도 그리스도요라고 보셔야 된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성도지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된 성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된 성도들이 따로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 안 하면 어떨 거예요. 근데 이 성곽은, 성벽은 구분과 안전함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구분, 안전이라고 하는 건 외부에 적이 있다는 말인가? 아니죠. 그 말이 아니고 구약적 메시지요. 악한 자들과 대치 중에 있는 신약 교회를 향한 의미를 지금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곽은 무엇로 되어 있느냐?
벽옥으로 되어 있다고 21장 18절에 나와 있네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벽옥은 뭘까? 계시록 4장 3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야. 요한 1서를 보냐?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 보좌 나오지요. 그러므로 벽옥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는데 쓰이는 보석이 벽옥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벽옥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21장 19절로 20절 한번 14절을 보세요. 21장 14절 먼저 볼게요.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곽이 쌓여져 있는데 그 성곽이 어디 위에 쌓여져 있냐면 12기초석 위에 쌓여져 있다.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12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네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도 신약성도에 대한 내용들이 구약교회 신약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기초석 위에 12사도가 되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신약교회에 의해서 선포되어졌던 누구? 그리스도가 그 기초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보세요. 21장 19절로 20절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 남보석, 셋째 옥수, 넷째 녹보석, 다섯째 홍만호, 여섯째 홍보석, 일곱째 황옥, 여덟째 녹옥, 아홉째 담황옥, 열째 비추옥, 11째는 청옥, 12째는 자수정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12기초석의 보석들이 다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첫째, 벽옥은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는 사용된 보석이라고 했는데요. 자, 뒤에 가서 말할 내용이 하나 있는 것은 성곽도 그렇고 성도 그렇고 모든 그 안에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온통 중요한 곳에는 다 보석으로 꾸며져 있네요.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왜요? 왜요? 아니요. 이 무슨 모습일까요? 빛나는 좋다. 또 그리스도 해놓고 대충 넘어가면 다 통과가 되죠. 그래서 하면 다 통과가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릴 때 21장 1절로 3절에 대한 내용에 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1장 2절에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시작 단장한 것 같더라. 단장, 뭘로 단장? 보석으로 단장. 다 같이 아름답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찬란하게 보석으로 다 그 보석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부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녹보석은 뭘 말하고 홍보석은 뭘 말하고 이렇게 갖다가 설명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각종 보석, 있는 보석 없는 보석 다 해가지고 그렇게 단장되어져 있어. 이 땅 위에서는 무엇 받고 있는데? 고난 받고 있는데 그 성도들은 지금 온갖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그런 보석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약간 빗나가긴 하지만 보석은 어느 때 보석이에요? 많은 세월과 그 많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파의 이렇게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결국은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눌려지고 또 눌려지고 또 눌려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무엇 하는 일이라고요? 새 신부의 단장을 위한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의 단장하는 모습이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 모습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벼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는데 사용된 바로 보석이기 때문에 누구와 같은 모습? 하나님과 같은 모습, 같아지는 모습. 어떤 때만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첫 번째 성곽, 성벽에 대한 내용으로 표현되어졌고, 두 번째로는 뭘 표현하겠어요? 성문, 12문이 있다고 21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에스겔서 48장 30절로 35절이 배경이 되었어요. 요 내용은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로 35절은 그런 내용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냐면은 동서남북에 세 문씩 되어져 있다. 21장 13절이에요. 두 번째로는 자, 문이 있어요. 문은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야 돼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 저를 보시고요. 여기는 21장 25절에 항상 열려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열려 있을 문이 왜 필요하죠? 항상 열려 있으려면 문 없이 다 문을 뜯어내면 되잖아요. 항상 열려 있다고 25절이 나오잖아요. 25절 보세요. 그거 뭐라고 나와 있는지.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낮에 닫지 않는다고 했으면 밤에는 닫는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밤이 없으니까 항상 열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밤이 없어요. 그럼 문 자체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문 자체를 다 띄어내버리지. 어쨌든 있었던 문인데 이제는 밤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닫을 이유가 없다. 닫는 이유는 적으로부터의 보호 아니겠어요. 근데 완전한 해방 상태, 적이 없는 상태가 지금 되어진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항상 열려있다. 이 말은요. 열려져 있는 문 그곳에 그 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지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항상 열려져 있어서 구분이 없어요. 막힘이 없어요.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문이 있기는 있었는데 이제는 다 열려져 버렸어요. 밤이 없어진 상태가 되어졌다고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성도들이 문이 없어요. 문이 있는데 문이 항상 열려져 있어요.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그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꾸며져 있대요. 21절에 보니까. 또 나오잖아요. 진주. 또 나오죠. 진주는 뭘 상징할까요? 다 같이 저를 보고 시작. 이쁘다. 그걸로 된다니까요. 뭘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고요. 진주는 뭐고, 황보석은 뭐고, 녹보석은 뭐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쁘다. 그 말이에요. 다. 그게 21장 몇 절? 3절에 나와 있는, 아니, 2절에 나와 있는, 맞아요.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21장 3절에 보면은요, 거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그랬잖아. 함께 계시려고 보면 문들이 닫혀 있어야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로는요. 새 예루살렘의 요소 세 번째로는 자,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예요? 성곽이에요? 성문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이잖아요. 근데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에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그곳에는 뭐가 있대요? 아니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22절 보세요. 21장.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은 성은 성전 더하기 성곽 더하기 성문 이렇게 지금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성전이 없어요. 건물 성전이 없단 말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야기에 무슨 말이냐면요.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티투스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하나 있다면 이보다 더 크고 더 웅장한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무너지게 했었을 때 그냥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성전이 더 웅장하고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회복되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근데 보니까 계시를 통해서 보니까 성전이 있어 없어? 없어요. 놀랍죠? 성전이 없네. 하는데 누가 계셔?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 성전은 다시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그 성전은 안 무너지지. 그러니까 처음에 솔로몬 성전 무너졌죠? 스룹바벨 성전 무너졌죠?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해요? 무너졌죠? 다 건물 성전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더 큰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또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이 세상의 건축물들을 다 보면은요,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했던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느냐 성전이 그곳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과 그 성곽과 그 성문이 하나 된 상태로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성전이면 그 성곽 그 성문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지는 온전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이다. 뭐가? 교회된 성도들이 지금 보기에는 무너져가고 있고 바람 앞에 등불과 같고 태풍 앞에 등불이라고 그러죠. 등불과 같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인내해야 될 이유 한 가지가 있다면 너희들은 단장하는 신부와 같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로 아름답게 너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참 성전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함께 계셔서 그럴 때에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처음 것들이 지나가고 뭐 하늘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궁극적인 모습이다. 힘내라 힘.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해당되어져요? 그때 당시에 로마인에게 포위되어서 아니면 그 핍박 속에 있었던 현장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애통과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와, 없구나. 참, 없네. 갈 때가 됐네. 애통과 눈물이 없다고요? 있죠. 그게 뭐예요? 끝없이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자기 있음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 자기 있음에 대한 모습이 오늘 나를 괴롭히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적은 무엇에 있어요? 육체의 죽음이죠. 사망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런 것들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 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좀 왜 그래요? 누구? 말고 또 하나. 저기 거시기 있죠? 저기 거시기 있죠? 말고 그 전에 사람. 에녹. 그렇죠. 고마워요. 그 말 안 해줬으면 창피할 뻔했어요 목사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통과해서 육체적인 죽음을 통과해서
여기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자꾸 사람들이 그걸 무서워하니까 그것 없이 바로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가지고 홀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사망이 두렵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왜 그래요? 이렇게 지금 계시해주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은 육체의 사망을 지나서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이라고 하는 그 차원의 문제를 수도 없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무슨 말이야?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전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8절. 마가복음 14장 58절. 5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게 그분이 장막이 되어서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 21장 3절에 대한 내용의 해석을 지금 뒤에서 9절 이후부터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새 예루살렘의 요소 중에 하나는 아까 중간에 설명을 했지만 뭘로 구성되어져 있다?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 21장 1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어디 가서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본 천국 가서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근데 그 모습이 볼품 없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볼품 없었어요. 그런데 볼품 있다고 말하네. 18절 한번 보세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절로 20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 남보석, 셋째 옥수, 넷째 녹보석, 다섯째 홍만호, 여섯째 홍보석, 일곱째 황옥, 여덟째 녹옥, 아홉째 담황옥, 열째 비추옥, 11째 청옥이, 12는 자수정이라. 저도 처음에는요 이 보석마다 도대체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그걸 또 알아본다고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지 저 사람은 뭐라고 말했지 다 생각을 했어요. 있는 보석 없는 보석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이 말은 그 보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뜻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21절에 보면 12문도 12진주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요 21장 2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신부를 뭘로 꾸미고 계시는? 보석으로 꾸미고 계시는, 아름답게 꾸미고 계시는 그 꾸며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꾸며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뭘로 꾸미겠어요 우리가?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지면 채워지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만 채워져요. 그리스도만 채워지니까 이뻐진다고요. 그게 보석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구원함에 있어서 자기 의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상태에 대한 내용.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리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에 대한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회개한다. 근데 선에 대한 것은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오면서 무엇을 해요?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성탄절에 행사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러 가고 선교단체로 되어서 막 가고 보내고 돈을 내고 막 이런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머리꼴 아프죠.
그게 자기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자랑할 만할 걸로 보이면은 이미 그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11조 내면 지옥 간다?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11조 안 내면 그럼 천국 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11조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죠? 11조가 자기의 의이면 그게 죄라니까요. 11조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11조의 본질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자기 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있어서 자기가 봤었을 때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하다라고 보여지는 것, 그걸 행하는 것은 괜찮고, 윤리와 도덕적인 입장에서 율법을 보니 악하다라고 하는 것, 살인하지 말아라, 도덕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행하면 죄가 되어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11조를 내라, 이런 것을 내가 행하면 의가 되어지는 걸로 생각한다면 그것 죄라니까요. 선과 악의 기준으로 좋아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동시에 다 그 기준을 갖는 것이 다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오늘은 그 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21장 2절에서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54장 보세요. 이사야 54장 4절. 54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좀 오래 많이 읽을 거예요. 12절까지 읽을 거예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누구래요? 남편이 너를 지었대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의미 알겠죠? 그가 당하고 있는 내용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지만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쁘게 꾸며주겠다는 거예요.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이제 나와요.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며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처음에 봤었을 땐 너를 버린 것 같고 너를 멀리 떠난 것 같고 너 많이 힘들었지? 이유는 뭐냐? 너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거쳐서 너를 신부로 단장시켜가는 나의 사랑 알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인용해서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석으로 꾸며진 여자는 순결함의 모습이요, 아름다운 모습이요, 소중함의 모습이에요. 자, 아름답고 순결하고 소중해요. 어떤 자가?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황당하기는 할 거예요. 어떤 자가? 보석으로 꾸며진 자가. 그 보석은 어떤 보석일까요? 그리스도 보석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여자는 이쁘게 자기 스스로가 꾸며서 나 예쁘지요? 하나도 안 예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기가 고치고 바르고 푸시케를 가지고 아무리 푸시케가 뭐냐고요? 얼굴 마사지하는 아무리
여기 얼굴 LED 마스크로 아무리 해서 자기가 꾸며놓고 그 남편 앞에 가서 나 예쁘지롱 하면은 토 나온다 이런다니까요. 근데 그 신랑 앞에서의 그 신부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울 때가 다 같이 시작. 아, 이게 참 나와야 되는데. 주여. 봐봐요. 진짜 아름다운 신부는 신랑이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진짜 아름다운 신부, 마음에 드는 신부는 신랑이 봤었을 때 뭐라고 와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 표현을 문장으로 이야기해 보라니까요. 그렇지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고마워요, 집사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말이라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됨이에요. 그러면 하나됨은 어쩌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그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는 신부가 있다면 신랑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따라갔더니 자기는 없고 누구만 남아있어요? 그리스도만 남아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보기에 뭐라고 그래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이쁜 사람 아니에요. 뭐 다른 거 있겠어요? 뭘로 꾸밀 거예요? 누구? 이미자? 노래 잘하니까? 아니면 누구요? 어맹란? 아니면 누구예요? 요새 신성일과 어맹란 예뻤었잖아. 옛날에는. 우리 나이 때면. 근데 지금 나이 때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김태희? 뭐 김태희 좋아요.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다 같이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에 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잘난 여자 피곤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신부가, 신랑이 뭘 원하는 줄 알아요? 자기 잘남, 자기 꾸밈, 자기 있음을 가지고 나오면 좋아할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뭐라고 말해요?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떳떳한 구원 받아라. 네 의를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냐? 뭔가를 만들어서 가야 되지.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어?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바울은 아름다운 신부예요? 아주 못생긴 신부예요? 아름다운 신부. 다 같이 아름다운 신부의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신랑 되시는 그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분만 있다 그 말이에요. 내게 있어서 자랑할 것, 나의 존재의 의미는 그분이야 그 말이에요. 나는 없어. 그럴 때 어이구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네 라고 그분이 아름답게 꾸며주어서 안전함, 무엇도 침범하지 못하는 육체의 사망까지라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위험이냐 칼이냐 무엇까지라도, 사망까지라도 그리스도와 맺은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서 찾아볼 내용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9절로 20절 아까 봤어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어요. 출애굽기 28장 17절로 20절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보석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은요, 에덴 동산의 보석 모습이 나와요. 이사야 54장 11절로 12절은 새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꾸며진 모습이 나와요.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말하는 건가?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한 새 예루살렘, 성전, 에덴 동산 다 같은 거라고요. 사실은. 그럼 결론, 오늘의 결론. 왜 오늘의 결론을 여기에서 내리냐면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서 뒤로 뺄 겁니다. 그래서 아마 2시간 정도 더 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맞춰질 것 같은데요. 제가 방금 뭘 보자고 그랬어요? 이제 금방? 마지막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정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정리 안 할 거예요. 그럼 잊어먹었으면 뭐 안 해도 되죠. 예? 얘기는 안 하셨어요. 보석 얘기를 예? 보석 얘기를 보석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이야기는 21장 1절로 3절에 있었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당시에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 그들은 모습 보기에 아까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사야에서 우리가 봤던가요? 이사야 54장에서 봤었잖아요. 처음에 그게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아도 다 너희들을 위하여서 새로운 단장된 모습, 신부의 모습 내가 지금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을 하잖아요. 이 땅 위에서 그 모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이해 왔죠? 지금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이 땅에 어떤 나의 그 육체적으로 괜찮은 상황에 대한 내용을 꿈꾸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이 땅 위에서 선악과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선도, 인간의 기준으로 악도, 모든 것들이 다 부인되어지고 부정되어지고 오직 선악의 기준을 누구에게만? 하나님, 그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고? 선한 것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으면 다 같이 시작.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으면이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은 무슨 고난이에요? 뭐 별로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 있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지도자님. 내 안에 싸움. 그렇죠. 내가 이렇게 답을 말할 줄 알고 내가 물어봤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안 물어보고 김희동 집사님에게 물어본 이유는 답을 말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더라니까. 고난이 왜 없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안에 싸움이에요. 철저히. 그게 고통스럽잖아요. 내 의를 세우고 싶고 나에 대한 내용을 알아. 세상에서도 그리할진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교단이 너무 많거든.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것이 너의 의를 쌓으라고 다 지금 그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쌓으르가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되어질 때 그게 얼마나 큰 고난인지 몰라요. 그 싸움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시는, 잘 살아가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한 의미를 신부단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